거룩하신 아버지, 추한 저희들을 거룩다 하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을 뒤를 옆을 보아도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거룩다 인정해 주시니 오늘도 이 특별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라 이름 지어준 무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주께서 걸어가신 생애를 우리 살아서 저마다 몸으로 체험케 하시고 작은 자는 작은 믿음 안에서 소화해낼 수 있고 장성하고 큰 자는 큰 믿음 안에서 소화하고 능히 이길 수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땅에다 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형제 중에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돌아봐 주소서. 손을 얹으사 치유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사로잡으셔서 주님의 회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소서. 주님,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얼마나 큰지 체험하지 못하고 갈까봐 걱정됩니다. 얼마나 우리를 아끼고 자존심 있게 지키시는지 우리가 감사하다는 표현 한 번을 제대로 못하고 가는 무감각 상태에 떨어질까봐 두렵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어찌하든 주와 함께 살고 있는 삶에 예수의 흔적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또 내 혈통 안에서 영혼은 그 혈통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이어짐을 통해서 거룩하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럴 만한 어떤 위치나 그럴 만한 인격이나 그럴 만한 어떤 것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는 만큼 그 안에서 거듭난 자를 그만큼 귀히 여겨주시고 또 그분의 위치가 맏아들의 위치 안에서 장자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형편없는 우리 죄인들을 장자권 맏아들의 위치로 선정을 해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이기심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그러한가 하지만 실제로 내가 그럴 자격도 없는데 불구하고 나를 맏아들의 혈통 안에서 장자권에 그 이름을 올려서 그 혈통을 이어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이런 데 연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 묵상하면서 어떻게 주님은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이렇게 쉽게 감정을 받고 쉽게 의지가 약해지고 이러한 나를 어떻게 그렇게 장담이 있게 자신 있게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 의로워. 이건 형편없거든. 우리들은 그 낱말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어떤 경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과 예수 믿고 그냥 막연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인정한 그분의 마음, 그래서 거기에 다 미치지는 못해도 그렇게 살고 싶은 소망, 그리고 그것을 이어가고자 하는 어떠한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기도가 되는 거죠.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기도들을 많이 했어요. 조금이라도 이제 아파지만 거기에 대해 관심이 가고, 좀 가난하면 거기에서 관심이 가고, 뭔가 사회적으로 뒤떨어지면 거기에 관심이 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익숙하지 어떻게 내가 그분의 아들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자격을 위임받을 수 있었을까? 또한 나는 그 자격에 미달인데 난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의 그 자격 안에서 부르신 이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러한 인생의 그 걱정이라든가 인생의 내용이 바뀌지가 않는 것 같아요.
유감이다. 우리는 충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진행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을까? 어떻게 믿으면 무조건 의롭다고 하셨을까? 우리는 정말 믿음에 대한 내용도 분석도 못 해보고 파악도 못하고 성령의 감동도 못 받아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편에서 믿습니다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주께서 믿음이란 둘이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어떤 정점을 의미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믿음은 혼자 일방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막연히 믿으면 된대, 믿음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믿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꽤나 믿음을 소유한 자로 착각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실상에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테스트를 하시죠. 정말 믿음이 있어? 그 사건 속에서 나를 네가 만나? 그 아주 스스로 풀어갈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서 네가 나를 만나? 이렇게 주님은 실제적인 믿음이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처음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고 합의할 수 있었던 믿음,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던질 만큼 둘은 합의했어요. 하나님의 성령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님을 받고 죄인이라고 전락된 내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둘은 합의했고 믿음은 하나를 이루게 됐어요. 내가 어떤 공로를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존재이신 하나님의 영생과 그 영생에서 출발되어 나온 나의 영혼이 함께 합의점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느닷없이 구원이 확정되고 마음이 기쁘고 구원의 확증의 증거가 기뻤죠. 죄인이라고 서럽게 울을 수도 있었죠. 그 사랑이 밀려와서 어떻게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었어요. 증상은 아주 여러 가지 현상으로 강영원 속에 나타났어요. 그때 이루어진 이 믿음의 합의에 대하여 우리는 심각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감동이 와서 어떤 그 느낌이 와서 그냥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었어요. 그래서 구원은 잊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어떻게 내가 변경할 수도 놓을 수도 없어요. 주님도 동일하셔요. 인격이 만나 서로의 인격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건 영원한 생명의 결합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 거듭난 확증을 가진 영혼들은 예수로 갈망해요. 예수로 갈급해요. 어떻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서 찾아낼 수 있고 실제로 현실에서 그분과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식할 수 있을까? 이게 자꾸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육체가 세상적이었고 마귀적이었고 정말 형편없는 육체를 성령을 모신 육체로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 변화를 일으켜주기 위해서 의로운 데 맞는 사람, 거룩하게 맞는 사람, 평화롭게 살 줄 아는 사람, 뭔가 성서 안에 기록된 새로운 의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아무리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났어도 아무리 태어날 때 착하게 태어났어도 아무리 태어날 때 성품 자체가 나무랄 데 없이 태어났어도 죄인이었어요. 그건 죄인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에요. 그때 그걸 무시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 갖고는 영생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새롭게 된 우리들의 영혼은 새로운 데서부터 출발이 하게 됐죠. 자, 10년이 갔어요. 15년이 갔어요. 20년이 갔어요. 이렇게 감으로 인하여 성장되는 체질 변화와 그리스도께 맞춰지는 모습이 자꾸 현실화돼야 되는데 아니 된 거예요. 참 억울한 세월을 많이 보냈구나. 나도 처음에 2, 3년은 너무너무 몰라가지고 그냥 예수 믿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걸로 뭔가 가슴속에서 꽉 차오르면 내가 성령 충만한 걸로 이렇게 알았던 거예요. 근데 오늘도 주님은 성장을 위한 믿음의 실습장,
자, 어제 요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욥처럼 경제적으로 타격이 온다. 실습상이에요. 그게 내가 믿음화되어 있는가. 정말 이제 구속을 이룰 때 같이 합의된 영혼의 어떤 의미의 믿음이 아닌, 이제 내가 내 이성과 거듭난 내 인격으로 합의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이건 좀 틀리죠. 우리가 어린아이를 길러봐도 그 아이가 인식해서 내놓을 때까지 그거 내놔. 걔가 나쁜 걸 쥐고 있다면 자꾸 엄마는 내놔, 그거 줘. 아주 안 준다고 뒤로 숨겨가면서 엉엉대고 울어도 그 위태로운 물건을 줬을 때는 뺐습니다, 여러분. 뺏어서 엄마가 죄인인처럼 애를 달래가면서 그 아이를 안정을 시켜줍니다. 우리가 위태로운 죄인의 그 모습을 다시 재현할 수 있는 위태로운 무기를 갖고 있게 되면 주님은 그걸 뺏으려고, 그것을 던져버리려고, 없애려고 어떤 과정을 겪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적인 믿음이 뭔가를 나와 여러분에게 인식시키고, 또 그것이 삶의 아주 기초가 되어서 다른 일로 인하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모습이 주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렇다고 달라지는 게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어떤 손해가 오는 것 같고, 뭔가 나는 남한테 뒤떨어지는 것 같고, 뭔가 예수를 믿으면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갖지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의 분복이 훨씬 크고 위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련이 와요. 네 스스로 인격적으로 합의해라. 그 시련 속에서 네가 나를 만난 믿음의 합의가 있느냐, 이거예요. 예. 죽음과 같은 어려움이 왔을 때, 욥처럼 경제적인 시련이 왔을 때 어떤 믿음이었니 너? 다시 자식의 위태로움을 크게 경험할 때 그 종들이 와서 자식들이 다 죽었나이다. 그런 환경에 절박한 상황이 왔을 때 너 나 실제의 존재로 합의했느냐, 인정했느냐, 그때 믿음이 있었느냐. 이렇게 다시 세 번째, 몸에 종양이 나가지고 쩔쩔매는 그때에도 거기서 너 나의 현존을, 내 실존을 너는 나와 합의했느냐. 이렇게 내 인격이 스스로 찾아가서 함께 합의할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축복입니다. 예, 때때로 아닌 것 같고 꼭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이런 것인가 이렇게 말하지만 엄청난 욥은 순교를 했습니다. 경제를 놓은 순교, 자식이 없어지는 순교, 자기 몸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공경에 빠진 순교, 3번의 순교가 선악과를 삼켜버렸습니다. 없앴습니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 속에는 믿음이라는 게 뭔지, 의롭다 인정하신 것이 뭔가를 좀 더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작은 자는 작은 믿음 안에서, 조금 성장한 사람은 성장한 믿음 안에서, 그래, 주님이 의롭다 하심이 얼마나 큰 것인가, 주님이 의롭다 하신 권위가 얼마나 당당한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해 놓으신 이 놀라운 권세가 우리를 얼마만큼 대범하고 담대하게 잘할 수 있게 해주시는가. 이런 것들을 성도는 실제로 지식으로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의롭다함을 잊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 안에서 이걸 읽으면, 그래, 의롭지 못한 나를 의롭다 하신 그분을 나는 만났고, 나는 그때 구원이라는, 죄로부터 용서라는 어떤 의미로 영혼은 결합이 돼 있었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서 출발이 되어 나왔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는 의미를 내가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이 선물하셨다. 주님이 나에게 선물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분이 되돌려 가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는다.
그분이 뺏어가지 않는 한, 그분이 영원한 언약으로 나에게 의롭다함을 허락했는데 그냥 맹세했느냐?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그분의 죽음이라는 증언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예, 이건 숨길 수 없죠. 정말 어떤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이거는 숨길 수 없는 의롭다함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인격이 서로 만났다는 거예요. 같이 만나서 같이 움직였어요. 그렇다고 인정했어요. 이러한 확실한 영혼의 근거를 가지고 사는 나와 여러분이라면 욥처럼 인생에서 3번 정도는 순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어서도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보다 그걸 어떻게 소화해낼까. 무시를 좀 받으면 어때? 거짓 취급을 좀 받으면 어때? 이것 때문에 자존심이 엉망진창이 되면 어때? 그렇게 자신 있게 한 번쯤 대범하게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주님을 인정해봐라. 아주 거룩한 순교다. 목숨이 끊어지고 낮에도 조금 그 어떤 성인의 얘기를 들으니까 껍질을 벗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 순교는 우리가 못할 망정 그 정도 순교는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을 정도의 하나님의 인격과 내 인격이 실제로 한 통로를 사용할 만큼 믿음 안에 같이 있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정도는 순교로 받아보자. 순교로. 참 아주 없는 생활과 있는 생활 사람들 사이에서 끼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참 무한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예. 특히도 이 수도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존심 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경제가 뒷받침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굴한 모습을 보일까 봐 엄청 조심합니다, 여러분. 예. 혹시나 어떻게 하다 이거 뭔가 상대를 놓고 기대하는 이런 식의 내 모습이 나온다면 이건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죠. 설사 그가 내가 가난해서 무시할 수 있어. 예. 우리가 풍족하지 못하니까 조금 무언가 높임을 받지 못해. 넥타이를 맨 어젓한 목사님과 나는 차이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는 감각이 틀려요.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렇게 물질적인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물질로 인한 관계를 맺고 사는 우리들로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고마운 거죠. 나를 나로 인정해 주는 것. 가난뱅이로 시작한 것. 무식한 데서 시작한 것. 뭐 하나가 떳떳한 게 없이 시작돼서 무시를 했다. 난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가 나를 바르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아니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해주길 바라고 과장되게 무식한 내가 굉장히 유식한 것처럼 되기를 바라주고 인정해주고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경제를 통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 정말 안타까운 어떤 과정을 겪을 때 너무너무 없어서 비굴해질 수 있는 상황이 왔었을 때 순교하는 것. 그건 믿음이다.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3가지 시련을 겪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 너희 하나님 위에는 경배할 데가 없다는 것. 너희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 이런 3가지의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시련을 예수께서 겪으셨어요. 순교하신 거예요. 나는 여러 번 거기를 읽었지만 공주에 들어가 산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이 3가지 내용이 터득됐어요. 인간이 지니고 있는 타락된 지정 위에 회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거기서 깨달았고 엉엉 울었어요. 진짜 기가 막히게. 이야, 그분이 이렇게 우리는 무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놓고 나를 놓고 이 같은 시련 속에서 아담 하나를 살리는 것은 즉 인류 전체를 살린 것과 똑같아서 그렇게 행하신 거에 대하여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멋진 순교를 하시는 그분 전혀
조금도 삐뚤어진 자세가 없는 자연미를 가지고 그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지. 교만이 들어있거나 잘난 척한 게 들어있거나 상대를 엄포하거나 이런 게 전혀 그대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순교를 하는 자연성에 대해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어떻게 보면 무질서한 나였는데 그러한 내용이 나를 사로잡았죠. 이렇게 욥이 만난 세 가지의 현실이 똑같지는 않아도 내 믿음의 분량에 의하여 주님이 나를 실현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건 순교다. 이 순교를 왜 보내느냐? 이와 같은 상황을 믿음이 실상되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합의해 주기 바라는 거예요. 주님이 인격적으로 합의.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부모의 어떤 얘기를 듣고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합의해줘봐요. 아비와 어머니의 말과 얼마나 충만한가. 예? 조금만 어른스럽고 조금만 대견스럽게 해도 부모의 마음은 뿌듯해요. 어느 틈에 저렇게 자랐어. 어느 틈에 내 새끼가 저렇게 좋아져서 이거 가슴이 부풀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나에게 왜 순교와 같이 내 실력에 의하여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성숙하라고. 그래서 믿음을 실상화해다오. 인격적으로 합의해다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어려웠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시인했다는 사실. 그러므로 한 과정을 잘 통과해서 한동안 성숙되고 많은 의미가 깨달아지고 지식이 충만해지죠. 성경을 보면 이러했어, 이런 거였구나. 거기에 해당되고 거기에 딸린 성경은 살아나요. 이걸 누가 막 원어는 이렇고 뭐 히브리어는 이렇고 이래서가 아니라 성령이 그걸 쓰셨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이 두 성령이 합의해요. 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냥 알아주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주일날인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이 아니면 안 돼. 똑같은 현실에 똑같은 사람의 의식을 갖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변형되어서 주님과 옆에 엘리야와 모세가 같이 서섰죠. 베드로가 이 장면을 보고 내가 초막 셋을 지켰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그리고 나중에 제정신이 들어왔을 때, 제 의식이 들어왔을 때, 다시 육체의 내 의식으로 본연의 자세로 돌아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신령한 의식, 거듭난 의식 존재한다, 이 몸에 지금도. 여러분, 이거 가짜가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기쁨이 충만해지지 않아요? 새로운 의식이에요. 무언가 성령이 나를 갖다가 터치했을 때 제 의식이 들어오면서 잘못했어요. 새로운 의식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성령에 의하여 이렇게 새로운 감각을 일으킬 수 있는 의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식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을 갈 수도 없지만 갖다 놔도 별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영생 안에 존재하는 신령계의 물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시하지 마라. 보는 눈이 더 선명하다고? 듣는 귀가 더 명확하다고? 말할 수 있는 혀가 분명하다고? 속지 마라. 이거보다 더 분명한 게 영의 실체다. 성령의 실체입니다. 월등합니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실체가 우리 영혼 안에서 인격적으로 믿음을 합의하자고 하십니다. 네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아무리 네 모든 것에 대하여 신앙심이 최고로 높은 사람처럼 고상하고 멋있게 보여도 실상이 없어.
그게 어떻게 믿음이야? 그러한 시련을 보냈을 때 한 번이나 응해줬어? 한 번이나. 네 인격을 내 인격과 합의시켜서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시키려고 했을 때 네가 합의해줬니? 그 돈을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애를 썼니? 돈이 없은 고난을 받아봤니? 우리는 피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력을 취하기 의의가 됐어요. 난 이만큼 했어.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겠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우리들은 세 가지 욥의 성장 과정에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재탄생시키는 욥의 시련이 순교라고 하는 것. 우리의 현실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1차 거치고 2차 거치고 3차 거치면서 담대하고 용기 있고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인생의 어떤 가치보다는 그분의 가치성에 더 매료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먹으면 무의미하고 감각 없고 의식 무능해지는 무기력자가 아니에요. 육체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똑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육체가 이 자연성을 경험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뭐 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거의 다 비슷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런 자들은 화평을 누리자. 그렇죠? 같이 가는 거니까 화평을 누리자. 그분이 나에게 전달하시는 그분이 내 현실의 주가 되셔서 현실을 같이 가는 일에 있어 도피하지 마라. 도망가지 마라. 싫다고 거절하지 마라. 이렇게 성장되는 모습을 주님은 아주 평화적으로 같이 누리고 같이 교환하고 그와 같은 화평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과 잘 되어 있느냐? 반드시 사람하고 잘 되어 있다. 아주 이해타산이 무서울 정도로 인색한, 특히 격리를 많이 보거나 이런 분들은 10원짜리까지도 하잖아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투지 않는다. 그것이 틀린다 할지라도 조금은 어긋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혈이 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자. 왜 그런 문제가 왔을까? 나를 바르게 계산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는 계산법이 꽤나 정직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세월을 거듭하면서 내 스스로가 난 정직하지 않아. 남이 나를 향해서 당신 정직하지 않아 그러면 내가 펄펄 뛸 거예요. 예. 그런데 내 스스로가 난 정직하지 않아. 주님 난 정직하지 않아요. 이렇게 내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내 비인격을 내가 모르고 있는데 주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를 인식시킨 거예요. 그랬을 때 아니요 난 정직해요. 이랬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난 정직하지 않아. 주님 난 정직하지 않아요. 이런 착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눈이 떠졌어요. 어떻게 더 정직해 보려고. 정말 정직해 보려고. 사람의 의식으로 정직하다, 정직하지 않다는 이건 율법 정도고 성령 안에서 내가 정직하다, 정직하지 않다는 자동화되어야 되는데 자동화가 아직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이익과 손해에 대해 조금은 타산해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오래 사니까 참 숨어있는 내 자아들이 그때그때 얼마나 적합하게 잘 나와서 활동을 하는가를 알 수 있더라고요. 이야,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한 이 자아가 기회를 타서 행동을 하는구나. 정말 난 실감하고 느끼거든요. 그럼 이걸 요란 들지 않아요. 예. 이것조차도 주님은
못을 박으셨어. 나는 박았다는 것만 인정하면 끝나. 그게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해서 뭐 내가 특별히 더 정죄의식을 갖고, 이게 아니에요. 이미 못 박아진 것, 이미 못 박은 것, 나는 인정만 하면 된다. 못 박은 것이라고. 그럼 난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할 만한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화평의 신이신 주님과 자유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히려 나보다 월등히 자아의 활동이 적을 수도 있어요. 이 생각과 마음의 어려움이 얼마나 이 안을 소란케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를 잠재우고 정리정돈을 하고 평소에 육체의 어려움이 없는 사람처럼 산다고 하는 것도 작은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나와 여러분은 성령을 모시고 그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 언제든지 정죄의식으로 시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정죄에 시달리지 않아요. 이미도 주가 아셨다는 것, 나의 못된 성격도 나의 악한 마음도 이러한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 이미도 알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못했으니까 죄송해요, 이런 것보다는 인정하렵니다. 주님, 인정합니다. 나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연약해요, 주님. 이렇게 내가 인정함으로 순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2절을 보면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영광도 너무나 비상적이에요. 여러분은 뭐가 잘 되면 아우 그 하나님께 영광이죠. 예, 하나님 하셨죠. 이렇게 하면 성령이 개입되어야 되는 건 영광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건 인간의 선행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선행,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양심이 있어요. 여기에서 움직여진 걸 다 선행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성령과 함께, 핍박을 받아도 성령과 함께, 참고 견디는 것도 성령과 함께, 어떤 상황을 주님 앞에서 이렇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며 조금은 불만을 토할 수 있어요. 주님, 하필이면 왜 나예요? 라고. 그래도 성령과 함께 해봐라. 성령은 뭐라고 답변하시는가? 이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 아무렇게나 취급하지 말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은 그리스도의 비참한 죽음이었어요. 가시관을 쓰시고 옷을 벗기고 매를 맞고 퉁퉁 부은 몸뚱이 가지고 피가 줄줄 흐르는 그것을 놓고 주님은 만족해 여기셨더라고 영광이라 하셨어요. 이거 인간의 마음으로 이해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영광이야. 우리는 실패를 영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해야만 영광이야 이렇게 말하죠. 그 하나님께 영광이야. 내 자아가 꺾어진 게 영광이래요. 내가 하려고 했던 고집이 후퇴하는 게 영광이에요. 내가 1,000억을 딱 집어줘서 그걸 차지해서 영광이 아니에요. 그걸 놓친 게 영광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도 조금 잘못 오해하지 않았나. 성령과 함께 결론이 이루어진 것 영광이다. 그건 크고 작음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더 큰 영광이고 이것은 더 작은 영광이고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은 대중소가 없습니다. 성령이 개입해서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공적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우리들 영혼 안에 성령이 개입하신 아주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실망하실 거 없어요. 예. 찬양 속에서 한 번의 뭉클거림의 움직임이 있으면서 잘못된 나를 발견하고 탄식을 했다면 그 영광이에요. 전혀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희생했다는 감각이 없었는데 어떤 계기를 통하여 갑자기 자매에 대한 애정이 일어나면서 수고 많이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성령의 움직임이에요. 몰인정한 무정한 무자비한 내 가슴에
따뜻한 온기의 애정을 일깨우는 것 영광이에요, 여러분. 나는 남편에게 얼마나 잘난 척하고 내가 앞장서서 모든 걸 휘두르고 내가 아담처럼 하지 않았는가? 내가 이거 여성으로서의 여성미보다는 순종의 어떤 인격의 의미보다는 주관자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것이 팍 밀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언제든지 일하시니까. 나는 늘 그래요. 성령이 일하시기 좀 가만히 있어봐라. 응? 좀 나를 조용하게 놔둬라. 그러면 성령이 일하신다. 왜 그렇게 분주하고 그렇게 소란하고 바쁘냐? 성령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일을 한다고 해도 알아듣지도 못해. 그렇게 남편에 대하여 거역한 모습이 막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이 되어서 자기가 주관을 막 하고 있는 이런 게 나타났을 때 주님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내가 사랑받지 못한 이유를 알겠구나. 내가 존중받지 못한 이유를 알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 성령의 함께한 인격의 역사예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데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이 아니면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을, 아주 돌덩이 같은 마음을 그렇게 감동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없어요. 나는 가끔 가다가 나를 놓고 말합니다. 너 참 뻔뻔스럽다. 내가 나를 뻔뻔스럽다고 말해요. 왜? 다 식구들이 너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지 않냐. 물론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많고 부작용도 많고 다툼이 될 수도 있고 대립도 돼요. 혼자 살지 않는 상대가 있으니까. 그게 무슨 문제냐. 나에게 유익했던 것, 필요했던 것, 그리고 내가 살아갈 수 있던 것, 문제가 발생되면 나를 볼 수 있게끔 하신 이런 모든 것들이 내게 이렇게 충만한데 너 뻔뻔스럽지 않냐? 난 내 자신이 뻔뻔스러운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것 뻔뻔스럽다고 생각지 못하고 사는데 공동체를 위해서는 이럴 수도 있는 것이 이럴 수 있어요. 나는요. 그런데 뻔뻔스러운 나를 발견케 하는 거예요. 순간이나마 부드러워지고 순간이나마 탄식이 되고 순간이나마 같이 사는 독신들에 대해서 애정이 우러나는 거예요. 나 눈 감으면 그만인데 눈 감기 전에 바른 예수만 죽어가면 되는데 내가 여물지 못한 비인격이 많이 노출되니까 미안한 거예요. 이렇게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완악한 내 마음에 주님이 난 참 뻔뻔스럽다. 난 뻔뻔스러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로 인하여 성령을 내 안에서 대우하지 않느냐? 대우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게 하나님과 내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시기 때문이잖아요. 그 공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고 그걸로 인하여 그분의 그 희생으로 인하여 성령이 내 거야 라고 딱 와서 뻗당기고 존재하고 계시잖아요. 성령이 냉정하지 않고 이런 것을 봤을 때 난 냉정해서 좋아요. 그냥 맨날 사랑이라고 오냐 이거 아니에요. 아니면 딱 쳐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는 우리들이 예수 믿어가면서 지나친 분수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누구야? 내 환경이 어떤 거야? 내 인격은 어디까지야? 이 뭔가 자기의 분수를 좀 알고 일처를 해야 되는데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실수와 얼마나 많은 미숙한 모습을 드러냅니까?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때에 맞게 상황 판단이 지혜로 딱 정리되어서 일처리를 예수인답게 정리해 주십시오. 왜 성령은 지혜의 영인데
왜 지혜에 대해서 구하지 않습니까? 나와 여러분이 어리석고 무식하고 미련한 자로 세상을 떠서는 아니 됩니다. 성령을 바로 사용하지 못한 것 죄입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도둑질을 합니까? 뭘 합니까, 여러분? 성령 모시고 성령이 나의 안에서 유용하게 활동하지 못하는 것 죄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좀 더 인격적으로 상대하시면서 친구처럼, 아버지처럼, 연인처럼, 남편처럼 이렇게 좀 상대를 해주셔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3절로 같이 가서 4절 이렇게 읽어보죠. 우리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주님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환난이 왔을 때에도 충분히 이기고 간다는 거예요. 이런 환난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건방져진다니까요. 환난이 와야 돼요. 요백의 3가지 시련을 보내서 성령의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셨듯이 나와 여러분을 정말 최고의 예수의 형상으로 만들고 주님이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그게 와야 되는 거예요. 안 지나간 게 유감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련이 꼭 순서대로 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 분량에 맞게 한번 싹 지나가고 또 내가 성장하면 성장에 맞게 그 분량만큼 딱 지나가고 이렇게 능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환난이 지나가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완성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목표를 달성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다 있단 말이에요. 없는 부를 요구한다니까 우리가. 성경에 없는 부를 요구해요. 없는 만족을 요구해요. 성경이 있는 데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과정을 잘 밟아 마다들의 장자권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을 싫어하는데 무슨 인내가 있고 연단이 있고 소망이 있겠어요. 그냥 먹고 편하고 쉬고 놀고 이렇게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거는 짐승이에요. 우리는 성도는 반드시 연단이 있어야 돼요. 네? 연단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연단 속에서 바라는 목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목표가 내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목표.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가 되어서 소망을 이룰 때 그건 어느 한 부분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건하게 성경에는 남자답게 강건하기를 원하라. 남자답게 강건하게 영혼 전체가 아주 깔끔하고 강건해야 돼요. 이런 자로 시비 붙으면 안 돼. 그 자잘구레한 우리들의 욕망과 욕심과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시비하면 안 돼요. 나와 여러분 좀 더 멋쟁이가 되어 봅시다. 주님 안에서.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망이 나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가 돼요. 밝히 보이고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은 자 안에서는 밝히 보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가 밝히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 연단 받을 만했어. 이렇게 연단의 결과, 야, 환난이 온 게 다행이었어. 내가 이 환난을 안 만났더라면 구겨진 채로 갔겠지. 이 환난을 만남으로 인해 여기서 지식을 얻었고 여기서 하나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는 지금 순교 시대가 아니니까 주께서 내 성장을 위하여 이와 같은 순교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서 이 시기를 잘 거쳐가도록 축복하고 계실 겁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절대 소망에 부끄럽게 하지 않죠. 성령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썩거나 부패되거나 없어지거나 나의 키로 퇴색되지 않으니까
확실한 것 성령으로 나와 여러분 안에 완성으로 채워지니까.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자는 거야.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자. 금방금방 잘못한 건 시인하고, 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지혜로울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저마다 그게 고민이고, 그게 나와 여러분의 삶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제들을 하고 성령이 자기 속에서 역사하고 활동하는 것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나는 이번에 이러한, 이렇게 저마다 주님과 더불어 경험된 것들을 나누면 각자가 다 풍성한 거예요. 예. 그래서 만나는 이마다 성령의 기쁨이 언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안색에서 나오는 거예요. 뭔가 성령으로 충만된 그 자세가 상대에게 점화를 시켜버려요. 야,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도전을 주어서 우리 모두가 성령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을 지니게끔 해주시죠. 이제 6절로 이렇게 가게 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 죄인을 스스로 구원할 방법은 없었다. 스스로 인생의 성공을 붙들고 영원히 살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답변이 밑으로 9절로 가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됨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약한 데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연약한 데서부터. 예. 자, 그러면 그 연약성을 죄인으로 갖다 놔.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야. 그럼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연약성이라고 표현을 했다면 인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미완성된 비인격. 이 미완성된 비인격들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았지만 이것까지 100% 해결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미완성된 나와 여러분의 이 자아 문제로 우리는 때때로 단식하고 고민하고 또 때때로 기뻐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는 이러한 연약성, 죄성, 비인격에 이러한 미완성적인 인격을 놓고 탄식하며 사는 건 당연한 거고, 여기로부터 100% 구원을 받았다.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그러나 내가 알 수 있는 건 이걸 경험하는 지식이 필요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경험하는 지식. 내가 십자가의 못을 주님이 박았으니까 나도 박아야 돼. 막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인정해라. 죽었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었다고 인정을 하면 자아가 일어날 수가 없죠. 이것에 대하여 내가 아무런 감각이 없어. 나는 이거 관계없어. 죽은 자는 의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좋든 나쁘든 나하고 관계없어. 의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노하심, 죄로 인해서 아주 노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냈다. 너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아무리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내가 안 죽으면 소용이 있나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해도 내가 내 자아로부터 부활되지 않으면 그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을 박고 죽었다고 해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주인공은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나예요. 변치 않는 그리스도는 확실하게 존재하셔요. 내가 늘 말하듯 내 개인의 행복과 불행과 관계없다. 그분의 존재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이제 주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그 미약성으로부터 구원하셨고 그 죄로부터 구원했고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비인격 안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비인격이 100개도 많아. 실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도전한다. 나는 성령을 거스르는 내 자아의 본능이 100개도 더 돼. 난 두려워하지 않아. 내가 언제 이것을 포기하느냐. 나는 시험해보고 싶다. 오히려 나는 시험해보고 싶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인정해? 아니면 내가 더 나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나를 동정해? 어떤 거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 아니면 금덩어리를 더 사랑해? 이런 걸 확인하고 믿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죠. 그렇다면 나는 내가 죽어 있음을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이미 못 박아졌음을 실제로 경험해보고 싶다. 실제로 경험해보고, 내가 정말 죽었나? 이렇게 도전에 들어가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죽었어? 이렇게 실제의 인격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시험해봐라. 정말 돈을 사랑하지 않아? 시험해봐. 정말 자존심 같은 거 없어? 시험해봐. 정말 누가 나를 무시하고 뺨을 친데도 난 뒤로 물러설 수 있어? 시험해봐. 여러분, 내 자신이 아직 시험을 해보지 못한 거예요. 예. 오히려 그 자그마한 것은 자원에서도 할 수 있는데 피해가는 거예요. 싫어서. 나는 어떤 그 자매님이, 어떤 권사님이 빠져나가는 것, 꼭 어떤 사건 앞에서 빠져나가요. 그것을 대담하게 딱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찌하든 간에 그렇게 책임을 안 진다고 할까? 아니면 그걸로 인해 내가 손해를 안 보려고 할까? 이렇게 빠져나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주님 안에서 이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좀 깨닫고 시험해 봐야 돼. 내가 이런 사람인가? 그래서 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걸까? 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걸까? 왜 사건을 갖다 그렇게 밀어버리는 걸까?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알게 되면 반드시 시험해 봐야 돼요. 내가 여기로부터 자유함이 있나? 아직도 여기에 매달려서 기의 분자처럼 노리면서 정리를 해가는 것인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주 묘미 있어요. 엄청 묘미 있어요. 내가 의인인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재성이 얼마나 더덕더덕 붙어서요. 하나씩 나와서 활동할 때마다 나다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잖아요. 실패할 때가 더 묘미가 있어요. 그래, 알았어. 내가 이런 데서 내가 실패했지. 알았어. 자,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언제쯤 이게 오겠지. 쉽게 안 오더라고. 꼭 의식에서 사그러질만 하면, 잊은 것처럼 되면 또 와. 그랬을 때, 그래, 내가 이거를 놓고 주님 앞에서 내가 항복하길 바랬냐? 그럼 해야지. 정확하게 해야 돼요. 지저분하게 하면 안 돼. 아주 지저분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식의 흐리멍덩한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좋으신 말씀으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진노하면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10절로 11절로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게 되었은즉 화목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들의 구원을 확신시키는 거예요. 화목하게 됐다. 예수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도 개입할 수 없다. 거기는 어떤 누구도 낄 수가 없다. 우리가 화목하게 나와 하나님이 화목게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만 화목게 될 수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화목의 왕이신 주님과 화목하면 주님의 지체인 여러분들과도 나는 화목된다고 생각해요. 주님과 화목되지 않으니까 가정에 불화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화목하지.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진짜 말하면 안 돼. 자기는 그래도 죄가 없고 잘하는 것 같고 최선을 다하는 것 같고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족 식구들과 화목해야지. 예? 상대는 나보다 연약해. 그렇다면 내가 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능력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예. 왜?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니죠. 형제와 자매 사이에 화목이 깨진다.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예. 하나님과는 화목하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쁘다고 하면서 화목이 안 돼. 이거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인지 난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화목의 영은 또한 사랑과 화목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즐거워하죠. 어느 날 우리 식구들을 놓고 기도를 하다가, 우리 나시린 식구들을 기도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야, 너희들이 뭘 잘해서냐? 내가 너로 하여금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그 찬양이 영혼 안에 오면서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 잘해서가 아니야. 당신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놓고. 그 내용이 전달되면서 이것은 바로 당신의 존재를 나에게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당신의 존재가 이만큼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이만큼 존재함으로 당신을 인정하고 현존에서 느낌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을 놓고 당신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건 당신의 존재를 알리는 거예요. 당신의 존재를 생생하게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 내용이 전달될 때 내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존재함으로 그를 놓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은 성령의 내용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언제든지 내 영을 부활시키니까.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로 하여금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또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이렇게 교환되는 심적 교제가 우리들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악을 쓰고 조금 불평불만도 하고 이랬다고 해서 위축되면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육체를 가지고. 그러나 화목해 하신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다면 금방 새로운 기분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의식으로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 죄로 인하 위축되지 마라. 내 약점을 놓고 약한 마음 갖지 마라. 그보다 더 크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건진 구원의 능력이 오늘도 화목의 다리를 놓고 나와 여러분을 화목해 하신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가정에서 화목이 되십시오. 아내와 남편 사이에 화목이 먼저 되십시오. 자식과 부모 사이에 화목이 먼저 되십시오. 우리 같은 형제 자매들이 모이는 공동체 안에서도 화목이 먼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